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귀한 변화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변화의 은혜에서 회복의 과정과 여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자서 회복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로 넘어서기 힘든 그 어려운 여정을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회복의 여정을 열어주셨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쩔 때는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신실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얻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1장의 내용은요 유명한 말씀이죠. 꿈의 아들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중요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막 우러러보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역할과 총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 여정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앞에 있는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 꿈의 아들이죠. 꿈이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 꿈의 아들인 요셉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의 꿈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죠? 막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요 커서 대통령 될 거예요. 뭐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어려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 그리고 간직되어지고 이루고 싶은 이러한 꿈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성숙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꿈을 잃고 꿈을 놓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꿈은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해서 꾸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요. 막 그 꿈을 사모하다가 꿈을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요셉에게 하루는 꿈을 꾸게 한 거죠.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또 그 꿈을 형님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버려요. 근데 형님들이 요셉을 버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은 뭐였냐면, 그래 이제 네가 정말 그 꿨던 꿈이 어디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형님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죠. 결국에는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그의 삶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9장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가 종으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집안 총무일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 꿈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요셉에게 늘 형통함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그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삶의 여정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0장의 내용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왕궁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일을 하고 있던 두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들이 바로에게 무슨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바로가 무척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그들이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둘이 같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의아해할 때 그 꿈을 누가 해석해주고 풀어주나요?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꿈을 막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죠? 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소중한 그 꿈을 주신 그 꿈을 소망하면서 간직하면서 그 꿈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끔찍한 일을 당했죠. 형님들한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 꿈을 간직하고 살던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누명을 쓰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면 이제는 그래 에이 이 더러운 인생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이런 불평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꿈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그 꿈 때문에 해결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꿈을 꿔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이 꿈을 꾸는데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꿈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풀어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래요. 당신이 풀려나면 꼭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좀 억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4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 2년이 지났답니다. 예, 만 2년이 지나서 이제는 잊혀질만 하죠. 그때쯤 됐을 때 오늘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갑자기 만 2년쯤 됐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가 꿈을 꾸는데 어떠한 꿈입니까? 2절부터 4절, 5절부터 7절까지 두 가지 꿈을 꾸게 돼요. 첫째 꿈은 뭐냐면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7마리 소 다음에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그러한 삐쩍 마른 또 소가 7마리가 따라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흉하고 파리한 그 소가 아름다운 7소를 먹는 꿈을 꿉니다. 바로 임금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앞에 7마리 소는 아주 아름답고 흡족했는데 나일강에서 이렇게 무섭게 생긴 소가 나와가지고 그 7마리 소를 다 잡아먹다니 불편해요. 꿈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시 또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꿈이 아닌 거예요. 다시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한 그러한 7 이삭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후에 가늘고 동풍에 삐쩍 마른 또 7 이삭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는 이삭이 튼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바로 임금이 꾸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임금,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왕이에요. 왕이 꿈을 꾸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내용은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그런 패턴의 꿈을 꾸게 됐지요. 평범하지 않은 꿈을 이 바로가 꾸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현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봐라.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점술가들이 다 그 내용을 듣고는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다 잡아먹어버리고 좋은 알곡 아름다운 7 그 이삭이 있었는데 또 파리한 7 이삭이 그것을 다 삼켜버리고 이거 도대체 뭘까?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죠. 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꿈도 있겠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왕은 어때요? 그 왕의 마음이 이 꿈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불편하고 뭔가 중요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던 거래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그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임금이, 바로 왕이 이 꿈을 꾼 것도 어떻게 해서 꿈을 꾼 것이에요?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자기가 죽음에서 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사건을 완전히 까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잊혀진 기억 속에서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누가 다시 생각나게 되죠? 요셉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도 알죠, 바로도 알죠. 죽을 뻔했었던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꿈을 꿔본 적 있죠? 아주 특별한 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돼지 꿈, 뭐 용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꿈. 근데 뭐 지렁이가 뭐 옆에 이렇게 뭐 나오고 뭐 개가 뛰어다니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뭔가 중요하고 신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좋은 꿈 꾸면 어떤다 그래요? 나 좋은 꿈 꿨으니까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죠? 복권도 막 살려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궁금하네요. 그게 되나요? 예. 중요한 것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 꿈을 정확하게 맞춘 거를 그가 체험했던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잘 보십시오. 이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심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경험이 기억이 나니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왕의 꿈이 어때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패턴이 비슷해요. 앞에서 꾼 꿈, 뒤에서 꾼 꿈이 내용은 다른데 굉장히 유사해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둘 다 꿈이 비슷했어요. 패턴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지금 이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해석을 못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말하면요, 술 맡은 관원장 또 목이 날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왕에게 뭔 말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죽을 뻔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자기는 다행히 살아나서 끔찍하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다시는 위험한 자리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바로 왕이 이 꿈으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나 옛날에 꿈 꿨을 때 되게 비슷하다. 그 떡 굽는 친구랑 나랑 꿈 꿨는데 그 좀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좀 달랐는데 비슷한 왕도 앞에 뒤에 꿈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비슷한데 생각이 났어요. 누가요? 요셉. 가만히 있어봐. 요셉이 맞췄잖아 그거. 자, 꿈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풀고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얘기 안 해도 바로 왕은 고민하면서 뭔가 해결점을 찾을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뭔가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꿈 꿨는데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한테 얘기를 해서 살았죠. 지금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 중요한 일에 주님께서 과거에도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요셉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왕이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말 한마디 입 잘못 뻗긋하면 또 죽게 생겼는데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더 두려운 분이 있는 거죠.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꿈을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합니다.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죽을 뻔했을 때 내가 진짜
이 감옥에서 목숨이라도 끊어야,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끊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젊은 청년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나고 그 꿈이 맞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잘해야 돼요. 말 한번 잘못하면은요, 요번에 이거 틀리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피곤합니다.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도 지금 상당히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말실수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감옥에 있는데요, 왕이 불러요. 감옥에서 지금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있는 요셉이었는데요, 갑자기 요셉을 불러냅니다. 그러더니 막 목욕제를 시키고 막 머리를 깎고 씻기고 막 화장을 바르고 깨끗하게 옷 갖춰 입혀놓고 요셉 수염도 다 깎고 깨끗하게 해서 요셉을 데리고 갑니다. 예, 이럴 수가 없죠. 감옥에 붙잡혀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던 요셉이었는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 꿈을 잘 맞춘다며,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며 내가 내 꿈을 얘기할 테니 꿈을 좀 맞춰봐.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말하면 안 돼요. 아마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런 말씀은 없었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좀 설레발 친다 그러나요? 요셉한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 조심해라. 이 말 저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왕 앞에서 꼭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 마라. 꿈만 해석해. 다른 말은 하지 마. 심기를 건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수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시 바로 왕의 그 권세는 뭐 신하고 거의 동급이었단 말이죠. 함부로 말을 섞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선 요셉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시여, 이 꿈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한마디 고백이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하죠? 이 고백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지만은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 이렇게 힘든 자리, 그리고 우리를 뭐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자리로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 꿈을 갖고 있어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하나님께로 온 그 꿈을, 그 하나님을 용감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꿈 때문에. 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야, 요셉아, 너 그 꿈만 없었으면 그 고생 안 해. 그렇지 않니? 욥에게 그러죠.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저주해버려. 그리고 그냥 정리해. 그러나 의인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그 마음 중심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요.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뻔히 보는 앞에서 네 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걸 자기가 직접 듣고 그 억울함이 이만큼 사무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믿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 아내가 이 요셉을 붙잡고서는 장난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웃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해야 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이제 피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쯤 되면 이런 말 들리지 않겠어요? 야, 너 여기 왜 들어왔니? 너 보니까 애가 그렇게 나쁜 애 아닌 것 같은데 너 여기 왜 들어와서 이러고 있니? 자, 그러면은 요셉이 한마디 하겠죠. 실은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사람 뭐라고 할까요? 야, 하나님 믿지 마. 야, 그 꿈 버려.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지금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너 그런 능력이 있다며 요셉을 높여주고 있죠. 너 한번 풀어봐.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고백한 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 이것을 계획하신 분, 이것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길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참 바른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쉬운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성도의 마땅한 바이지만 요셉이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것을 지키고 그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어려워야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게 성도예요. 요셉이 그 꿈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던 요셉이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끝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신앙 안에 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왕에게 전해줘요. 되게 멋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왕의 책임이 있어요. 7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7년을 다스려야 될 왕의 통치예요. 그 왕에게 보여줬대요. 7년은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7년이 지나고 나서는 흉년의 그 앞전의 7년의 풍년을 다 집어삼킬 만한 아주 흉악한 7년의 흉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여기서는 지혜가 나타나죠. 당신은 이 풍년이 7년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 당신은 잘 관리하고 준비해서 이 흉악한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해결, 하나님께서 7년을 어떻게 지내고 7년을 어떻게 지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라, 이러한 얘기까지는 없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 이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에게 전합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요, 야, 기분이 좋은 거죠. 다른 신하들도 딱 그 말을 듣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야,
그래, 맞아.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면 요셉 저 친구가 얘기한 대로 7년 동안 그걸 잘 관리해서 그 흉년 7년을 잘 준비해야 될 거야. 요셉이 한 말이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듣는 사람이 다 동의하고요. 듣는 사람이 다 흡족하게 여겼고요. 다 기쁘게 여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해야지. 백성들이 굶어서 죽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그걸 한번 해봐.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꿈과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그래서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참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주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지혜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그렇게 준비시키신 걸까요? 이제 총리가 됐네요.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셨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대략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 준비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시내산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백성들이 정착하는,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 역사가 이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이때 이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놀라운 일보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낮아진 그 자리에서 높아지도록, 그죠? 그래서 열방을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게 하십니다. 나 하나 총리 만들고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부자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 계획에서 어떻게 하세요? 낮아지게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기도 하셨고요. 높은 곳에 매달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